욥기는 계속해서 욥과 친구들의 이제 이런 대화가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욥과 친구들, 세 친구와의 대화 가운데 어찌 보면 마지막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러니까 욥이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욥의 고난 때문에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인데, 욥의 고난 가운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약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게 되자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죠. 근데 그 한마디가 말은 이렇게 엄청 31장까지 오기까지 많은 장에 걸쳐 있지만은 핵심은 이겁니다. 너의 고난은 너에게 있다. 원인은 너에게 있다. 너가 분명히 죄가 있고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이게 친구들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럼 욥의 내용은 뭘까요? 욥의 대답은 뭘까요? 아니다. 나는 절대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 이게 욥의 대답인 겁니다. 이 짧은 대화와 간단한 이야기를 서로 지금 엄청난 시간을 거쳐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욥이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를 딱 하고 그칩니다. 그래서 32장부터 보면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욥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제 여기서 자기 얘기를 끝인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마치는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요. 그럼 말을 그쳤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마지막 이야기는 29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9장, 30장, 31장을 거쳐서 욥이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변론이죠. 재판에서도 마지막 판결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발언 해주세요. 마지막 이야기 해주세요. 하듯이 욥도 이제 내가 이것만 하고 다시는 말 안 할 거야. 그 이야기가 29장부터 3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29장 성경 맨 앞에 보면은 제목이 달려있는데 제목이 뭐냐면은 욥의 마지막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욥이 어떤 이야기로 자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29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을 받기 이전에 그 시기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줬을 적에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오기를 원한다. 그때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실 때는 자신이 뭘 했다는 거죠? 의와 정의를 옷 입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해왔다는 겁니다. 굉장한 자신감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적에는 나는 하나의 불의도 없고 의와 정의만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때가 오기를 원한다.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그리고 30장에 와서는 그때는 그렇게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3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때는 의와 정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때였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는, 자신의 처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낮아졌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이 자기를 비웃는데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이게 약간 비하하는 거죠. 굉장히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비웃는 젊은 애들이 있는데 그들의 아버지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뭐보다 못하다고요?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자들의 아들들이 자기를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자기는 뭘 하는 거죠? 그 개보다도 못한 아비들의 자녀들에게 비웃음을 받는 처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낮아짐이 어떻게 보면 그 낮아짐과 고난 때문에 그런 처지에 내가 처해 있다. 자기의 현재를 지금 약간 비관하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31장 마지막에서는 뭘 표현하고 있냐면은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자신이
안 한 일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는 뭐 호색도 안 했고 속이지도 않고 탐욕도 없고 간음도 없고 종들을 내가 형편없게 막 대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갑질하지도 않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요구를 내가 외면하지 않았고 뭐 누군가 나에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한참 생각하다가 하지 않고 즉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탐하지 않았고 그것을 내가 의지하지 않았고 내가 해와 달과 별들을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숭배하지 않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표현하죠.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이 변명은 뭐죠? 나는 죄 지은 일이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때나 주님이 나를 비참하게 하셨을 그때나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다. 자신의 무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나의 이 어려움이 도대체 뭐 때문에 온 겁니까? 나는 분명히 정의롭고 의로운 일들만 행했는데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찾아오는 겁니까? 하나님 제발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과 동시에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해라. 혹시 내 고난이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일이라면은 도대체 무슨 잘못인지 나에게 고소장을 한번 내밀어 봐라 이겁니다. 누군가를 고소할 적에는 그 사람의 잘못을 쓰고 이야기하듯이 친구들에게도 하는 얘기죠. 내가 잘못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다면 너희들 한번 좀 제발 보여다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보여다오. 그것이 있다면은 자신은 그 고소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머리에 그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겠다는 겁니다. 내 잘못이 드러난다면은 나는 너무 기쁘겠다는 겁니다. 왜 기쁜 거냐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지금 답답한 마음이 이 고소장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한 거구나 이걸 알겠다면은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쓰고 다닐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죄가 없는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다오.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제는 나는 할 말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욥이 하는 마지막 이야기인 겁니다. 옛날을 회상하고 지금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없습니다. 더 이상 대꾸할 말도 없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게 욥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고 싶은 이야기 얘기죠. 이 고난은 나의 죄악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나에게 찾아왔다. 억울하다. 하나님 제발 나서 주십시오. 주님 제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비참하게 만든 분도 하나님. 그러니 주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지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욥이 그의 말을 그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게 욥의 말을 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말을 그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내 말을 그치고 뭘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냐면은 욥이 31장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자신이 종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종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나도 지었고 저 사람도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자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내 있는 위치를 내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 이런 하나님을 자신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한 번도 의에서 떠난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2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은 나쁜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뭐 말 그대로 내가 이 나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겠지, 나를 때리시겠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들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경외할 만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그 어떤 악한 행동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지금 나를 비참하고 가장 비참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신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기다리겠다는 거죠.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실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혹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주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을 나는 더 이상 왈가부하지 않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욥과 같은 상황과 마음이 항상 있죠. 도대체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신 건 알겠는데 그 의중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너무 답답하죠.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내용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욥은 그 원망과 불평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니까 주님, 제발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맞지 않아서 좀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두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요나입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의 멸망을 이야기해라 라고 얘기할 적에 요나가 도망가죠. 왜 도망갔을까요? 단순히 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전하면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이 뭘 하죠? 회개할 거를 아는 겁니다. 근데 걔네들은 회개해서 살면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도망갔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하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되자
그들이 다 어떻게 됐나요? 회개했죠.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러나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인 줄 내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실 걸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뭘 하냐면은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멸망시킨다 그랬는데 멸망시키지 않고 회개하자 멸망하지 않기로 하셨죠. 그러자 요나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긍휼이 많으심을 때문에 그 동쪽에 앉아서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다시 악한 일을 행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지 안 멸하시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보겠습니다. 좋지 않은 마음이죠. 안 좋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일하실 겁니까? 어떻게 또 하나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의 고민은 뭐였죠? 믿는 하나님의 선택한 주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게 살지 않는 겁니다. 의롭게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일하십시오.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변했죠. 하나님이 알았어. 그래서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준비시켜 놨어. 선지자가 뭐라 그러죠?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들을 위해서 더 불의한 자를 쓰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거기에 선지자가 깨닫고 3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와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부응시켜 주십시오 이 얘기지만 이 부응이 어떤 부응인 겁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는 게 하나님의 부응임을 선지자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의 쳐들어옴을 자신은 뼈가 떨리면서도 뭐 하겠다는 거죠?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방법이라면은 내가 떨리고 두렵고 이런 진노라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망하고 있고요. 하박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힘들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욥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요나의 마음은 아니지만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죠. 주님,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하심이 지금 나를 비참하고 진노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일하심과 뜻이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제 모든 말을 내가 그치고 더 이상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욥이 말하는 내용인 겁니다. 주님이 이보다 더한 진노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혹 주님이 내가 원하고 희망하는 대로 나를 보호하시는 그때로 인도하시더라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를 높이시던 나를 낮추시던 나를 부하게 하시던 나를 가난하게 하시던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나는 묵묵히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고 마지막 이야기인 겁니다. 이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욥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고 회개하는 내용으로 욥기가 맞춰지는 겁니다. 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비참하고 낮고 천한 자리까지, 젊은 자들이 비웃는 그 자리까지 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욥이 잘못해서 보낸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거기까지 보내신 겁니다. 왜 보내셨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CCM 가운데 그 His Will이라는 그 그룹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팀이 있습니다. His Will 말 그대로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뭐 이런 거죠. 그분들의 그 찬양 가운데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광야가 이렇다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홀로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욥처럼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리에 처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을 인도할 분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찬양 후렴이 이렇게 됐죠. 주님만 내 도움이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또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겁니다. 지금 욥의 자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은 나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기서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으니 주님 이제 내 말을 그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욥이 서 있는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욥은 이런 표현인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도 없고 더 이상 말할 내용도 없는 겁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왜 주님은 나를 안 만나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욥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불편한 지금 현실과 나의 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 왜 그러신 거죠?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도 하루 이틀이지 어느 순간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주님을 원망할 뭐도 없죠? 힘도 없는 겁니다. 주님께 불평불만할 힘도 이제 없어서 뭐라 그러나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주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제는 주님께 소리 지를 힘도 없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혹시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요나처럼 주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의 그 말을 그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이 나를 향하신 진노라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이라면은 내가 기다리죠.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내가 그것을 받아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일하는 방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도 너무 힘들고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미말에 두어서,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승전가를 이기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맨 앞에 장군이 서 있고, 왕 앞에 나래 장군이 서 있고, 군사들이 서 있고, 뭐 전리품 서 있고,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오나요? 포로들이 들어오죠. 그 포로들은 사람들의 뭐가 되나요? 구경거리가 되고,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된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라고요? 그런 포로처럼 미말에 두시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나를 거기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을 두고 하나님께 원망하나요? 원망하지 않죠.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일꾼들의 모습이다.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복음의 일꾼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앞부분에 뭐예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미말에 두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꾼이기에 우리는 충성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왜 했죠? 고린도 교회가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 싸우면 안 돼.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잘났다 싸울 필요 없어. 왜 그렇죠? 너희들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다. 혹시 너희들을 이런 자리에 두었다 할지라도 난 그리스도의 일꾼이기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이런 겁니다. 나의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구경하는 자리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원망하고 뭐 불평도 생기고 주님 왜 그러시는지 이런 마음이 가득하죠. 그러나 그 일을 지나가서 욥처럼 주님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요.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면은 내가 그 일도 내가 잘 받겠습니다. 그 고난도 내가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섭리임을 믿고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고난까지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왜 그러신지는 알려주십시오. 이게 지금 욥의 말이 그치니라라고 이야기한 내용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욥의 말처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아닌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이 상황들을 원망과 불평이 아닌 어찌 보면 잘 감당해 나가며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은 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고난도 감당해내시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맡겨주신 그 일들을 의로움과 정의를 잘 실현해 나가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욥이 되시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